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거운 짐을 지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03편의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되었기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기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은 다양하게 많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를 파멸해서 속량하여 주셨으며, 그렇죠.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마땅하다. 송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좀 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아서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 가운데에 먼저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라고 했어요. 모든 죄를 사하신다. 이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거운 짐을 지신다 이런 뜻이에요. 짐을 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어서 올리신다. 본인이 힘을 쫙 써서 들어 올리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들어 올려서 해결해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우리의 죄악의 짐을, 우리의 악함의 짐을, 우리의 부족한 짐들을 하나님께서 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독일 위벡 교회의 이 낡은 돌판에는 이런 글이 쓰여졌습니다. 이 제목은 뭐냐면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작자는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글이 이 돌판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빛이라 부르면서도 우러르지 않고 길이라 부르면서 걷지 않고 삶이라 부르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슬기라고 부르면서도 배우지 않고 깨끗하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부자라 부르면서도 구하지 않고 영원이라 부르면서도 찾지 않고 어질다 하면서도 구하지 않고 존귀하다 하면서도 섬기지 않고 굉장하다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의롭다 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나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우리도 들어오는 입구에 이런 거 하나 좀 써놔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짖더라도 나를 탓하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은 참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그 믿음의 도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는 중요하다 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도 그것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좀 혼을 내주고 싶으실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던 어떤 이 작가가 이 시로 이것을 딱 쓴 것 같아요.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낸 시 같습니다. 이런 돌판에 새겨진 이 의미처럼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책망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하시는 것을 책망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오늘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이율배반적인 행동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는가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이런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도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로 그 풍부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그 노를 바라다가도 멈추시고 우리가 행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갚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의 맥락. 하나님께서 이 지금 시편에 이 다윗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시편 103편을 쓰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7절의 말씀 보세요.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지금 다윗이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리고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기까지 상당히 여러 날의 시간들을 이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니 모세가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론을 비롯해서 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거 모세가 위에 올라갔다가 죽었나 보다. 우리도 살 길을 찾자.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이러하시다.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서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이니 우리를 도우실 자다. 아마 이런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에 모세가 짜잔 하고 나타난 거죠. 귀신을 본 것처럼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어찌했습니까? 굉장히 화가 났죠. 너무나 화가 났죠. 고세를 못 참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두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그냥 이 모세의 성정은 집히는 대로 던지는 사람이야. 조심해야 돼. 이렇게 잡히는 대로 던지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나중에 후회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잡히는 대로 던져. 깨고 나면 나중에 보면은 아깝죠. 다시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이 모세도 지금 두 돌판을 손에 쥐고 있었으니까 화가 나니까 그거를 쨍그랑하고 던져버리고 깨버렸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죠.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백성들은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이미 싹이 틀려먹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몰살시킬 거야. 내가 완전히 몰살시키고 이제 너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사람들로 내 나라를 만들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 당신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여기까지 데려오셨고 그거 다 봤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봤고 다 봤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 사람들을 다 여기서 죽인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의 사람들을 불러내서 자기가 다 멸망한다라고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습니까? 그럴싸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용서해 주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다시 너희 두 돌판을 만들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하셨어요. 그래서 두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시내산에 딱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아마 모세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놀랐을 겁니다. 왜 놀랐을까요? 놀란 이유는 딱 이겁니다. 모세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40일 동안 금식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고, 그리고 내가 내 이 언변을 통해서 내가 쫙 하나님 내가 말을 쫙 뽑아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설득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딱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네가 설득해서 내가 설득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인자가 많고 노하다가도 노를 멈추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내가 사랑한 백성을 처음에 사랑했다면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지금 다윗은 모세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나를 향하여 그 사랑과 자비와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무거운 점을 지어주시고 그 무거운 점을 짓고 하나님 모든 은혜를 내려달라고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시고 은혜도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다 그러면 이것을 딱 알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의 이 본성이 악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니까 내가 더 잘해야지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가 많으셔? 자비하셔? 용서를 잘하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음껏 죄를 짓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 8장 11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담대해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오히려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지더라 이런 말이죠. 오늘날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생자와 같다라는 것도 겸하여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예민하게 하나님께서 꼭꼭 꼬집어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못할 때 그 길을 탁 막으시고, 내가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성실치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물질에 대하여 탁 막으시고, 그리고 내가 의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대하여 쾌락과 즐거움으로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때로는 막으시고,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도록 하게 하시는 충실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순간 우리들의 악한 본성은 악을 향하여 담대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정말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가 말이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도 잘 안 일어나.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숙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역사보다 오히려는 지금은 성숙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 자숙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양육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람들이 아주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까를 고민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담대해지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께 의무를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담대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담대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해 주시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9절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좀 더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올 때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지난주는 건강하게 잘 있었는데 이번 주에 올 때 눈 하나가 팍 빠져서 오는 거야. 그리고 지난주엔 다 두 손이 멀쩡하게 있었는데 올 때는 한 손이 딱 없어서 오는 거야. 지난주에는 건강하게 잘 왔는데 이번 주에 올 때는 마음에 죄를 짓고 나니까 가슴이 뻥 뚫려서 오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아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전하게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성도인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굴 찾아오셨습니까? 누굴 찾아왔어요? 제자들을 찾아왔죠. 여러분 그놈의 제자들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한 녀석은 나를 팔아먹었고 한 녀석은 모른다라고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했고 나머지 녀석들은 주를 배반하며 떠났고 쓸만한 녀석 하나도 없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찾아가시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못돼 먹었고 우리가 덜돼 먹었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배반하는 자처럼 살았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은 맨 처음에 그 교회의 돌판에 있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로 이율 배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와 다름없이 살아갔던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도록 하는 주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간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먼저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셨고요. 가르쳤던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내가 가르쳤는데도 그것도 못 알아먹었냐 하면서 이게 바로 진짜 부활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가르쳐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무지하고 그리고 믿을 수 없고 그리고 뭔가 아직 확신이 없던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배반하고 떠난 자식들이 뭐가 잘할 수 있다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해주고 그들에게 사명까지 주냔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너희들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니까 걱정 말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그들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주님을 배반했다는 그 마음, 주님을 부인했다는 그 마음을 평생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지만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제대로 못 박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자신의 평생의 짐은 뭐냐? 내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그 길에 나는 부인하던 자였다라고 하는 그 오명과 그 죄악스러운 마음들을 씻어주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가 다시 사명자로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감사와 감격으로 평생을 충성스럽게 살아낸 그들의 제자들의 모습.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시며 인자가 많으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한 은혜라고 전 보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악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좀 더 죄를 짓자. 어차피 하나님 용서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에 대하여 자비하신 분인데,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보자. 그러나 제대로 된 신앙인들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무게가 너무나 감사하고 뜨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내고 평생을 그 은혜대로 살고 싶어하는 충실한 마음들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오늘 우리들 안에 있는 마음은 뭡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뭐. 어차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난 뒤에 있어도 되겠지. 어차피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부딪히지 않고 사는 것이 그게 복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들은 어느새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현실에는 다 사라져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자,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무게를 들어 올려서 그 무게를 대신 짊어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신 우리의 죄의 무게를 지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사건적인 것이거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과 땅이 서로 맞닿을 수 없는 것처럼, 동과 서가 서로 맞닿을 수 없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동과 서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동과 서는 같이 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은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비와 같이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공간이 될 것이며, 그리고 또한 동과 서가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멀어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리하여 그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희망하고 그 죄로부터 멀게 해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시죠. 뭘 알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오늘 보세요. 13절에 이어서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는 어떠셨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 불신자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서 어떤 관계를 물었냐면 당신의 육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학대를 많이 받은 사람이거나 혹은 아버지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알러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난대. 그냥 아버지 그러면 화가 난대. 왜? 자기가 받았던 상처가 확 떠오르니까.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학대가 떠올리니까 초조해지고 불안해진대. 그냥 아버지만 이렇게 들어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거는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공간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 아버지라고? 안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 하나님이잖아. 우리 한국 사회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들이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한국의 아버지상은 자상하거나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 무뚝뚝하죠. 근데 그 무뚝뚝함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깊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참 무뚝뚝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지어준 별명이 뭐냐? 돌부처라고 그랬어요. 돌부처다. 감각이 없어. 그리고 뭘 이렇게 기분 좋거나 나쁘거나 그러면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기분이 나빠도 표현 안 하시고 기분이 좋아도 표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잘못을 해도 약간 눈만 이렇게 약간 바뀌어요. 약간 눈만. 아버지가 조금 화가 나신 것 같다. 그런데 내가 뭘 잘해도 눈만 조금 바뀌어. 아버지가 조금 기분이 좋으신 것 같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저에 대하여 한 번도 무력을 행사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잘못을 해도 우리 아버지는 저를 항상 똑같은 음성으로 똑같이 표현해주고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는 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죄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우리 육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이미지가 사실 저에게 많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어떤 마음이 먼저 올라오냐면 내가 너무 죄가 많다. 이 생각부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좀 더 오래 사시다가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또 목사가 돼서 이 부모님을 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제가 조금 나았을 텐데, 조금. 근데 저는 제가 신학교를 간 그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기 전 89년도까지 속을 팍 썩였는데, 그리고 91년도에 돌아가셨구나. 그 다음이구나. 91년도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제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도 아버지가 저를 한번, 어머니를 한번, 저를 한번, 어머니를 한번, 저를 한번, 어머니를 한번, 이렇게 3번을 쳐다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죄인이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마다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떠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에 대하여 긍휼이 많은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많아요? 긍휼이 많아요. 나는 너희를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고, 네가 잘못했지만 그 잘못한 너를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의 그 죄의 무게를 내가 대신 져줄 마음을 갖고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들을 안다 이거야. 14절부터 보세요. 14절부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15절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16절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진 그 있던 자리도 다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하나님이 다 우리를 아신대요. 아버지니까 그래도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체력이 강한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어떤 체력이라고 그래요? 예? 강철 체력 이러잖아요. 강철 체력. 여러분 강철 체력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강철은 없어요. 다 우리의 육신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갖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자신의 인격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신 거죠. 우리의 존재는 풀과 같이 영화롭다가도 사라질 것이며 바람과 같이 불다가도 어느새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하고 조금 있다 사라지고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긍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마지막 보세요. 18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맞닿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 대하여 끝없이 용서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이것을 일치를 볼 거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니까 그럼 우리 마음껏 죄를 짓자는 마음이 과연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냐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우리에 대해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서도 조금 더 불편함이 없고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맞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인자하신 마음은 뭐하고 맞닿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맞닿고 있다는 것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랑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맞다. 오늘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며 또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되 몇 대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000대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000대까지. 그리고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비교예요? 1000대는 뭐고 3, 4대는 뭡니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17절의 말씀은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자하심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경외함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짓다가도 멈추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악한 길로 가다가도 길을 멈추어서 하나님의 그 복된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마음을 자극하는 거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을 베푸실 때는 1000대를 베푸시겠다. 그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보응을 하시다가도 다시 마음을 받고 그들에게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 죄를 도말하되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내 죄를 안개와 같이 흘러버리시겠다라고 말해요.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고요.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며 저 바닷가로 던져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분리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선함을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바른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체질이 약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악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꽃처럼 영화를 좋아한 그런 인생의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삐걱하고 죄를 범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인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이런 종합적인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1월 1일이 1월 1일이 아니에요. 우린 1월 1일이 이제 새해가 밝았다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7월 1일이 새날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며 10일 동안 성회를 하며 자신의 죄악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이 되면 그래서 열흘이 지난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무슨 날이요? 대속죄일.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2마리의 염소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2마리의 염소를 끌고 와서 한 마리는 화목 제사의 제물로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염소는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염소를 받아달라고
그래서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이 염소를 뭐라고 부르죠? 아사셀 염소라고 부르죠. 아사셀. 아자젤. 히브리어는 아자젤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이 광경을 보는 거예요. 이 광경을 다 같이 목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통해서 이렇게 죽는다를 보여주시고,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생들은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한 염소를 통해 보여주시고, 한 염소는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쫓겨나서 너희들로부터 그 죄악이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이벤트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오늘 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이제는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야 라는 우리 주님께서 선을 그어주셨어요. 너희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너희들이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3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 대하여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자비하신데, 그럼 우리는 그 아들은 우리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자비로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기독교인들 하면 어떤 사람들로 평가할까요? 정말 자비로운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정말 하나님을 닮아서 법 없어도 세상에서 살아갈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세상은?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 너희들도 자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너희들도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도 화를 참고 너희도 용서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도 그 인자함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런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되죠. 더 옹졸하다. 더 못돼 먹었다. 더 못 참는다. 더 용서도 없다. 더 사랑도 없다. 여러분 이거는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무거운 짐을 지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은 이제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분리되어 이제 거룩한 주의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짊어져 주신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그 은혜를 충만히 받고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